성경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맞죠?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오늘 말씀은요, 이상한 거. 뭐냐면, 유다에게, 유다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죠. 넷째 아들인데, 그 유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 근데 이제 며느리를 얻어서 그 첫째와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첫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첫째를 죽였는데, 그 말하자면 이제 며느리 됐던 그 다말이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아들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오늘날 우리 문화 같으면은 뭐 수절하는 거거나 뭐 재혼하거나 뭐 그러는 문화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상한 얘기가 형수 취수제라는 게 이제 고대에는 여기 있었는데 뭐냐면, 그래서 큰 아들이 그 사이에 아들이 없이 이 아들이 죽었으면 둘째가 이 형수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 그러면 성경의 시대에는 그랬어요.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래? 그래가지고 형수랑 자서 애를 낳아. 형수랑 잠자리를 가져.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했잖냐.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네? 성경에는 그런 게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몰몬교라는 데가 있어요. 몰몬교. 여러분, 저는 이 단일 종교, 우리도 예를 들어 단일 종교다 그러면은 뭐 개신교, 뭐 장로교, 뭐 감리 이런 거 말고, 우리 대한예수교, 예를 들어 장로교, 어떤 이런 교파별로 이렇게 한 뭐 신천지도 있고, 예를 들어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단일 종파로 세계에서 제일 큰 집단이 어디냐면, 제일 어떤 금전적으로나 이런 어떤 그 막강한 데가 몰몬교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몰몬교예요. 거기 장로교, 침례교 아니에요. 몰몬. 우리는 몰몬교를 잘 모르지만 미국에 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몰몬교 그 사람들은요, 그 주변 안 믿는 몰몬교 사람들한테 이단인데 칭찬을 받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지. 이런 칭찬을 받아요. 싫은. 웃기죠? 이단인데 칭찬. 사실은 이단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 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각종 국무총리상 뭐 별상을 다 받아요. 뭐 좋은 일도 많이 해. 무슨 어린이집도 하고 막.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좋은 일 하는 집단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본딴 거야. 근데 가장 정치적인 그 집단이었던 게 그게 우리나라 통일교는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었어요. 말로는 막 승공, 멸공 그려놓고서 뒤로는 총 팔고 나중에는 북한하고 또 손잡고, 이게 통일교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신천지가 완전히 정치 집단을.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봉사를. 근데 지금 그 몰몬교가 처음에 이렇게 이단으로 됐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모르나의 천사로부터 몰몬경을 받았다, 뭐 이 어떤 성경 말고 또 다른 어떤
이런 자기들의 그 이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일부 다쳐져요. 일부 다쳐. 한 남자 안에서 아내들을 막 그냥 뭐 수십 명을 얻는. 제가 그 미국의 몰몬교회 그 본산이 어디냐면 그 솔트레이크라고 유타주에 있어요. 거길 제가 방문을 그때 해서 그 제가 그 몰몬교 그 본산에 들어가 봤어요. 가보고 또 관광지기도 해, 관광 명소.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 봤을 때 거기 2대 교주의 옛날 살던 집에 가보면 이렇게 옛날 사진 하나 찍혔는데 거기 그냥 뭐막 우리로 지금 계산할 때 한 뭐 백 몇십 명이 쫙 사진으로 찍은 게 나는 저기서 교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그 몰몬교 2대 그 교주의 브리검령이거든요. 브리검령. 브리검령 미국에는 유명한 대학이 브리검령 대학이 있어요. 이제 브리검령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유학도 많이 가.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 그 브리검령 아내들 뭐 아내들에게 딸린 자식들 꼭 누구 같냐면 성경에 보면 야곱 같은 거예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응? 정실 부인은 사실 둘이고 둘은 또 첩인데 어쨌든 4명. 거기서 12 낳고 거기서 이제 자식들 낳게 되면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일부 다처를 했으니까 다처를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럼 우리가 일부 일처제 문화에서 익숙하니까 그러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과 어떤 그 인간의 삶과 시대적인 문화 배경이 거기 섞여 있다는 것을 잘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 뜻은 제쳐놓고 어떤 그 시대 문화적인 이런 것만을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에 보면요. 자식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면 그 채찍으로 때리라 그랬어요. 응? 그 가죽으로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세도 많으신 대한민국에 다 알려진 수원의 그 어떤 목사님께서 자식 그 아들도 목사가 됐는데 어렸을 때 꼭 때리면은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허리띠로 때렸어. 왜? 가죽이. 왜? 잠언 말씀에 가죽으로 때리랬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때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잘 훈육하라. 잘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거지. 그런 게 무슨 보수적인 것처럼. 또 그분이 나온 그 미국의 신학교는요. 여자들은 절대로 바지 입으면 안 돼. 치마 입어요. 그게 절대 규율이에요. 실제로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지 여자가 어떻게 바지를 입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경에서 이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그 문화적인 상황을 분별을 못하면 말이죠. 이게 천지분간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어떤 문화적인 거를 붙들면서 그게 마치 보수적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는 아주 폐쇄적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 이게 좀 오늘날 이상하니까 이러지만 말이죠. 나라들마다 이 결혼 문화가 우리랑 상당히 다른 저기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몽고가 그랬다고 그래요. 몽고에 그 누가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을 내줘. 그 손님하고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의 예의예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걸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나라는 이제 자식을 많이 낳게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축복이라고 여길 때 어쨌든 그 뭐 씨를 여럿 받아 가지고 날 수만 있으면 많이 낳게 하는 그거를 우선으로 둔다면 자기 부인을 그 손님에게 상료로 파는 게 아니라 대접이고 또 자기네에게도 유익한 그거에 대해서 일절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당연히 뭐 일부 일처제지만은 또 어떤 문화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여럿인 데도 있어요. 문화마다 이 그 성관념이 달라서 오늘 우리는 이거 볼 때 이상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어떤 데서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근데 이건 문화지 성경의 어떤 그 절대 불변의 그 뜻은 아니다. 이거를 잘 저는 그래서 성경의 이런 부분을 잘 분간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여인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다가 뭐를 쓰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저거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창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기겁을 할 일이야.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문화지 그게 그 성경의 절대 불변이 아닌 이거를 잘 분간해내는 이 일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둘째를 형수랑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둘째가 형수랑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말하자면은 그 사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형수가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형에게 왜냐면 그렇게 해서 형수가 애를 가지면 그 애는 누구의 애냐면 자기의 둘째 애가 아니라 형의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수가 좋아서 잠자리를 갖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이지만 그 형을 위해서 씨를 낳게 해주는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둘째가 볼 때 이거는 싫어. 그래가지고는 말하자면 사정을 안 할 그 형수에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사정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형수가 이제 애를 못 갖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어떻게 보셨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째도 이게 죽였어요. 그 이름이 오난이거든요. 오난. 그래서 오나니즘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볼 때 아들이 둘이 다 죽었네? 그리고는 이제 또 셋째가 남았는데 이 셋째를 잘못해서 그 며느리에게 만약에 결혼을 시켰다가 그러면은 셋째도 잘못하면 죽을까봐 이제 너 친정 가야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며느리랑 유다랑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이 말씀 속에 제가 이제 먼저 보기 원하는 거는 유다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제가 말이지 계속 요즘 얘기하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축복받고 나서는 꼬여. 계속 꼬여.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 첫째 아들 르우벤인 아들이 맏아들인데 그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이놈이 헷가닥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서모인 비라랑 잠자리를 같이 해. 어? 큰아들 놈이 자기 첩이긴 하지만 이 자기 첩인데 엄마 뻘인데 자기 첩하고 그 큰아들 놈이 이 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야. 고난만 많은 게 아니라 집안 관계가 콩가루. 게다가 이제 넷째 유다. 그 유다가 지금 자식을 낳는데 야곱 입장에서 두 아들이 또 죽어나가. 그러면 자식이 죽는 것도 정말 힘들겠지만 손주가 죽는 거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유다의 그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아들도 지금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울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손주들까지 죽어나가고 이게 야곱이 여러분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이거를 마치 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진리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와, 피임하면 안 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임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야 돼. 왜? 여기 오난이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피임한 거거든요. 피임을 했던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해서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피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줄 알죠? 그거는 고문이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고문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런 얘기 있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치 말하는 거는 성경의 자식을 깨달게 하기 위해서 그 가죽으로 때리라고 했던 그 말을 가죽으로 때리는, 그게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이런 착각하듯이, 여기 말씀에 오난이 말하자면은 피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악하다 보시고 죽였으니까 피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주시는 대로 놔야 돼. 기를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런 당시 문화 제도에 대한 이 분별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 오난이 악한 것은 피임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피임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피임하는 어떤 부부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 악해 다 죽이게 하나님? 그때는 여긴 죽였는데 왜 지금 안 죽여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셋째까지는 피임하고서 넷째부터는 많아서 피임. 그건 뭐야? 죽어야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잘 이거 분별하고 분간해야 되는데, 근데 오난은 악했어. 뭐냐면 피임한 게 아니라 피임을 왜 했는지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형을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를 희생하는, 그거를 안 하는, 형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야 뭐 죽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정에 우리 여인들 같은 경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못 이으면 그거는 아무리 가서 뭘 해도 그거 완전히 실패한 거야. 아들 못 낳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소박을 맡기도 했어요. 아들을 낳았다. 대를 이어줘야 의무를 다했다. 그런 문화가 있어. 요즘 근데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요즘은 딸이 좋아. 아들 골치 아파. 아들 골치 아파. 그럼 뭐예요? 이게 문화야, 이게 무슨 그걸 같이 무슨 어떤 절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거는 웃긴 얘기죠. 요즘은 아들이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어. 하나라도 낳아, 하나를.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낳아주면 고마운 거지. 그거는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어떤 선택의 이런 문제, 그걸 진리인 것처럼 막 그냥 얘기하는 사람, 그걸 보수라고. 통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오난은 문제가 피임이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형을 위해서 자기가 그 노력을 했지만은 그게 결국은 형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나한테 싫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그 일이 난 싫어. 어떻게 보면 뭐 악이라는 게 꼭 굳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오나 둘째가 형을 위해서
뭐 해 끼친 건 없어요. 해를 끼치진 않았어. 근데 그 형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걸 안 한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봐야지 무슨 피임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어? 그래서 결혼하면 피임하지 말고 마음껏 낳아야 된다고 주시는 대로. 그게 성경적.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 옛날에는 피임이 어디서 주시는 대로 낳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그게 돼. 근데 지금 같은 이 속에서 여러분 그랬다가는 아마 젊은 사람들 교회 다 떠나.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애를요 요즘 제가 솔직히 우리 수원에 어떤 최근에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분의 그 따님이 미국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분네가 이제 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대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집에 자식이 9이래나? 네? 9이래나? 젊어요. 지금 아마 한 3, 그 목사님이 70이 덜 됐으니까, 뭐, 대봐야 얼마 됐겠어, 딸이. 근데 자식이 9이야. 근데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에는 또 하겠어. 한국에 여러분 9명을 키우려, 뭐가 문제되는지 아세요? 집이 없어. 9명을 어디서 키워? 9명 살려면은 한 70평은 돼야 될지 모르겠어. 방주 주지도 못해. 교육비 해가지고, 나라에서 물론 돈 받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혹시 이 말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놔야 된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어, 본인 어떤 선택의 문제지만 무식한 거고, 그건 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자식을 낳아도 자기가 어떤 능력과 키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되고 하지. 뭐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낳는 대로 하면은 농경 문화에서는 할머니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이웃 친척들이 있으니까 나도 말이지 또 나이 차이가 있으면은 뭐 큰 누나가 뭐 밑에 뭐 업어가면서 뭐 공부도 그때 무슨 공부를 해요. 학원 들어갈 게 어디 있어? 돈 들어갈 게 어디 있어?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자는 것도 한 방에서 뭐 열은 못 자? 그런 시대에는 되는데 지금 문화에는 되지도 않아요. 그걸 마치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쉼이 죄다. 나는 뭐 그분하고 이야기 나눈 적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문제가 있어. 뭘 가르친 거야? 그래서 아니 9이면 나는 거의 10년은 맨날 애배고 낳고 애배고 낳고 그런데 그럼 한 해 한 해 그 사랑이 온전히 들어가기는 할까? 왜냐 요즘은 말이죠. 자기가 애를 키워야 되잖아. 누가 대신해줘? 할머니가 대신해 누가 해줘?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야, 그 집은 애 키우다가 전쟁터야. 그런데 그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혹시 이 말씀에 관계된다면 그거는 그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세, 네까지 내가 그건 너무했잖아요. 나는 그 애들이 물론 나중에 아니 교회를 하면은 주일학교는 되겠어. 친구들만 데려와도 그냥 뭐 되겠고 나중에는 몰라 아홉 단계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따님은 정말 괴로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어떤 문화적인 이 부분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천지분간 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이상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지 그 하나님이 다루신 시대들마다의 어떤 그 상황들을 마치 절대적인 것 같이 받아들이면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에 정말 하나님 뜻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정말 기도로 또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고 여러분 손주도 여러분 가정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여기 지금 야곱의 믿음의 가정에 계속되는 불행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의 어떤 여러 불화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